방송인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들이 이룬 업적이나 그들이 살아온 인생을 듣고 또 질문하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올해 3월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인 이지선 씨가 출연했습니다. 이화여대 4학년이었던 23살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 그 학교를 떠났다가 23년 만에 교수의 신분으로 다시 이화여대에 들어왔다며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이지선 교수는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통해 이미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저도 그 책을 감명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2000년 7월 대학교 4학년이었던 그녀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오빠와 함께 귀가하다가 자신들의 차를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이지선 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전신 3도 화상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잘 안 나시죠? 큰 수술을 40번 넘게 했답니다. 그랬는데도 그녀의 얼굴은 많이 일그러져 있으며 몸의 흉터 또한 얼굴의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고 후 3년이 되었을 무렵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곁에서 기도하며 격려해 주던 믿음의 형제들 이야기, 그리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한 자신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책으로 펴냈는데, 그 책이 지선아 사랑해입니다. 그 책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았고, 막대기 같아져 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껍데기일 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한 계획 아래 만드셨는지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지나가면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눈빛에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담겨 있음을 봅니다. 그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고도 삽니다. 비록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또 사용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감사하기에 저는 이 모습으로도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책에 나는 알았습니다. 느껴집니다.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무수히 나옵니다. 참 감동적이죠. 무엇보다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라는 사람들 시선에 네, 이러고도 삽니다.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부하며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부분에 있어선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때를 가리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라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광야를 다 통과한 후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죠. 그런데 이지선 씨의 경우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었고, 어쩌면 평생 광야의 순간일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으니 성도란 누구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광야 같은 삶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자이며, 광야 같은 삶이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누구신지 더 깊이 알고자 갈망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더욱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죠. 이를 위해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알아야 광야 같은 삶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절기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23절을 보시죠.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러니까 1년에 3번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목할 점은 3가지 절기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무엇을 기념하고자 만들어낸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지켜야 할 절기라며 친히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3가지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지만 이 3가지 절기를 모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 절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기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지역의 종교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새끼 염소는 어미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그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으로 삼다니 이 행위는 참으로 가증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풍년을 기원하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 드릴 때 이 행위를 빠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풍년을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못하리, 이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고대 농경 사회에서 풍년은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풍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다 수용할 마음 자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비윤리적이어도 상관없고 양심에 찔리는 문제라 할지라도 관계없으며 심지어 죄가 되어도 풍년을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못하리, 이 마음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풍년과 관련해서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선 그 어떤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만나게 될 가나안 사람들의 일상이자 종교 행위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부터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는 이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일종의 예방주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달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같아지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간구한 내용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기도의 대상을 쉽게 바꿉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었는가? 이 부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만 들어준다면야 그가 부처면 어떻고 달림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라도 내 소원만 들어준다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반복하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칫 그럴 수 있습니다.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의 간절함과 다급함이 겹치면 혼합 종교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다니 나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이 마음으로 아무 우상에게나 매달리면 됩니까? 그러지 말라.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다급한데, 그래서 간절한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른 응답을 안 하시니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 상황을 경험한 뒤에 쓴 시가 시편 40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을 만난 것입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상황입니다. 즉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수렁은 마치 늪과 비슷해서 점점 아래로 빠져갑니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아래로 빠져갑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상황을 다윗이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결국 다른 신을 향해 부르짖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그러니까 다급한 상황이니 하나님께서 당장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전혀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지만 하나님은 분명 나의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은 분명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을 따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결국 하나님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더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더디게 움직여 주시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상황을 다 아시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더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또 다른 신들을 향해 기웃거리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3가지 절기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비록 1년에 3번이지만 그 절기에 함께 모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3가지 절기 중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시죠.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볼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그러니까 6월절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6월절과 무교절 이 두 단어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빵을 만들 땐 누룩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빵이 부드럽고 맛도 살아납니다. 하지만 누룩을 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빨리 만들어서 먹어야 할 때입니다. 맛보다도 급히 먹어야 할 때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이로 볼 때 6월절에 어떤 급한 일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상황을 기록한 출애굽기 12장 33절 이하를 보니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태어난 그 대상들이 다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폐물까지 다 내어주면서 어서 빨리 이 땅을 떠나라고 재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남아 있으면 자신들이 다 죽게 생겼다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떠밀려 급하게 나오다 보니 그들의 첫 식사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6월절 절기는 무엇을 기억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요. 이때 자신들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백성 삼았기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야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하고 수렁에 빠져도 스스로 헤쳐나와야 한다면 감당치 못할 상황을 만났을 때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깊은 수렁이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나게 하고 확인시켜주는 날이 6월절입니다.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확인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요즘 깊은 웅덩이에 빠진 상황을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더 깊이 빠져가는 수렁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러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나게 하고 확인시켜주는 날이 6월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와 세 번째 절기는 묶어서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77절이라고 불리는 맥추절은 무엇이고 수장절은 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맥추절은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한 뒤 처음 추수한 것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한 해의 마지막에 거둔 것을 저장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고하고 또 성실하게 일에 얻은 결과라 할지라도 그 결과물을 주신 분이 따로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성실하게 또 열심히 일한 결과물일지라도 그래도 이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정한 절기가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랑을 위해 만든 절기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추수 때에도 마지막 추수 때에도 함께 하시니 어떤 결과물에 매이지 말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결과물이 많으면 복이고 적으면 복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맥주절이나 수장절은 결과에 대한 감사의 표현도 담겨 있지만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주신 절기입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격려이죠. 그러므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와 계속 동행하셨어. 나는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산 적도 많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해 주셨어. 그래서 이런 결과가 발생한 거야. 하나님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성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따뜻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심으로써 고통의 순간에도 낙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주시고 또 이 많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항상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작가 이기주 씨가 그의 책 언어의 온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어느 흐린 가을날 운전 중에 신호를 기다리는데 작은 새 한 마리가 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짙어랍니다. 그 새는 자기 몸 길이보다 긴 나뭇가지를 운반하며 둥지를 짚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차를 한쪽에 주차해 놓고 좀 지켜봤답니다. 그때 휙 하고 한 자락 강한 바람이 불자 애써 쌓아 올린 나뭇가지 서너 개가 땅으로 툭 떨어지더랍니다. 그 상황이 안쓰럽기도 하고 또 궁금했답니다. 왜 저 새는 하필이면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집을 짓는 걸까? 날씨도 좋지 않은데.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조류 관련 서적을 찾아보니까 어떤 새들은 비바람이 부는 날을 일부러 골라서 둥지를 짓는다는 내용이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새가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악천 후에도 견딜 수 있는 튼실한 집을 짓기 위해 그 날을 골라서 집을 짓더라는 것이죠. 그때 이기주 씨가 깨달았습니다. 그래, 거센 바람도 그 새에겐 둥지의 재료가 되었구나.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성도에겐 고난도 신앙의 재료구나.
내가 원하는 응답이 빨리 주어지지 않음도 신앙의 과정이었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러니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아무 지푸라기나 붙잡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기다리십시오. 그 모습에 대하여 사람들이 으이그 너는 왜 바보처럼 그렇게 사냐? 하나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백날 기도해봐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걸? 이러면서 대놓고 비웃을지라도 네, 저는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비록 광야의 삶 때문에 몸은 지쳐 있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합니다. 이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삶의 경험을 통해 장차 어떤 일에 사용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감사하기에 저는 이 광야 같은 삶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듣게 된 이 말씀이 우리 각 성도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면서 보호해 주시고 필요에 맞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가 수고한 그 이상으로 결과도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